8장 37절부터 9장 1절까지 해보겠습니다. 8장 37절부터 9장 1절입니다. 좀 높여야 되고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진짜 목숨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 목숨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이고요.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 세대 자체는 음란하고 죄가 많다.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청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고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란한 세대에 섞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뭐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거룩한 천사들 구름 타고, 진짜 우리가 그 계시록에 약속하신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음란하고 그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장 1절을 제가 이렇게 연결한 데는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9장 1절까지. 성경을 잘 보면은 8장 마지막 절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9장 1절에서 끊어지고 9장 2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의 필요상 그냥 장절을 이렇게 나눠버린 거지, 내용상 문맥에서는 9장 1절에서 끊어져요. 근데 9장 1절의 내용까지 더 읽게 되면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 권능으로 임한다? 하늘나라까지 본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죠? 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내게 임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존에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늘나라가 어떻게 죽지 않고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으로 저는 끝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도 하늘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을 실제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느낌, 뉘앙스로 이런 설명을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 이 본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요. 사람이 자기의 무엇을 넘겨주고 목숨의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37절은 사람이 자기의 무엇을 넘겨주고, 이건 제가 문법 다 살펴서 직역을 한 겁니다. 이 복잡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엄청 길어지니까, 사람이 자기의 무엇을 넘겨주고, 나의 무엇을 넘겨주고 목숨의 무엇과 바꾸겠느냐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어떤 내용이죠? 내가 목숨을 가지고 있어. 내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는 내용이죠. 아니라니까? 내 것을 이렇게 넘겨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목숨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뉘앙스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내가 목숨이 원래 있었어. 이 목숨과 바꾸는 게 아니고 목숨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목숨을 이렇게 가지고 오겠냐 이거지. 무엇과 바꾸겠냐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는데요. 악하다는 말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말은 이거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죄죠.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이 방향 우측인데 우리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냐면 좌측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이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게다가 간음이라는 말은 뭔가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 남자와 그 여자만 만나서 이렇게 그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간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그 다른 여자와 그 여자와 다른 남자가 만나면은 간음이라고 그랬죠. 이 간음이라는 거는 간음의 본질이 섞인다라는 거예요. 섞는다라는 겁니다. 이 순수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른 것을 왕창 많이 섞어버린 그 세대가 그 세대 안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이 세대 안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겼다며, 그 사람들의 그 아들도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겼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글 성경을 좀 더 번역, 요 부분은 한글 성경도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이게 그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도덕 윤리 수준으로 내려버린 뭐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아들도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했죠. 혹시 들어보신 분은 알죠? 말라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죠. 천사들. 그런데 그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천사들인데, 이 말라크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해주시는 그분들의 이름이 천사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주는 그 사람들을 천사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메신저라고 하죠. 메신저.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천사들의 역할이 두 개로 나누죠. 아니, 세 개로 나누죠. 첫 번째 천사의 역할은 가브리엘, 두 번째 천사의 역할은 미카엘, 세 번째 천사의 역할은 그 유명한 루시퍼. 자, 첫 번째 천사의 역할은 가브리엘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우리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라크라고 할 때는 이 가브리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엘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루시퍼의 역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루시퍼를 마귀 사탄으로 알고 있죠. 루시퍼가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직업이 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일이 예배라는 것을 주도했던 거죠. 찬양과 그 찬양이라는 말을 우리는 노래로 생각하고 있는데, 찬양이란 말은 예배죠. 예배. 그러면은 루시퍼가 했던 일이 예배라면은, 찬양, 예배라면은 결국에는 그것은 무슨 내용이 되는 겁니까? 기도, 예배, 찬양,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그 공통 교집합을 가지고 있냐면은 메신저라는 데 교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것에 교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가 예배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자리가, 거기가 바로 찬양이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는 자리가,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루시퍼의 역할은 어디로 통합이 되는 거죠? 말씀, 가브리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메신저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엘의 역할은 전쟁의 천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21일을 금식할 때, 하나님의 메신저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누가 막아섰어요. 세상 임금들이 막아섰죠.
그게 20하루, 이게 20하루째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20하루째를 막아서고 있을 때, 그때 가브리엘은 설득만 합니다. 가브리엘은 설득만 해. 말로만 설득을 해요. 잘 보면. 그런데 누가 와서 대신 싸워줍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는 이 메신저를 방해하고 있었던 세상 임금들을 물리쳐줘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메신저를 올바르게 올바르게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누군가, 이렇게 뭐로 이렇게 막고 있는, 방해를 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이렇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그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 영계에서는 주먹질하는 일이 없습니다. 총 쏘고 칼로 찌르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부 뭐로 싸우죠? 말씀으로 싸운다니까? 말로 싸워요, 말로.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제가 동네 여자애들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나이 때 여자애들은 얼마나 말이 발달되어 있는지, 얘네들은 내가 한마디 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겨먹어요, 저를. 저는 늘 지고 살았어요. 이게 싸움이 그 동네 어린아이들처럼 이 말로 싸우는 거예요, 영계는. 이게 절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총질, 칼질, 주먹질로 싸우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미가엘도 뭐로 싸웠냐면 말로 싸운 거죠. 그가 들고 있는 칼, 창, 활 이런 거는 그냥 그 보여주는 하나의 메타포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말로 싸우는 겁니다.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수록 뭐가 무기냐면은 말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계의 싸움은 결국엔 말씀이면은 결국에 또 메신저죠. 결국엔 메신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이름은 다 각각 달라. 이 천사장들의 이름은 각각 달라요. 그러나 하는 일은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알아듣는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도 그 거룩한 그 천사들과 함께, 제가 천사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소지들이 많아가지고 설명을 여기서 좀 길게 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 아버지의 그 영광 안에서 갈 때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천사들과 함께 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게 그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천사들과 함께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겁니까? 그 말과 함께 가는 겁니까? 그 말씀과 함께 간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곧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고정관념으로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속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봉황새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있는 거죠. 실물 한 번도 볼 수 없지만 영화에서, 사진에서 우리는 수많은 용들, 드라큘라, 얼마나 우리는 드라큘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드라큘라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늘 먹을 때마다 우리는 야, 이거 많이 먹으면은 드라큘라가 무서워서 안 온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뼛속 깊숙이 박혀 있는 거죠. 근데 드라큘라라는 실제 존재가 박혀 있는 겁니까? 드라큘라라는 말이 박혀 있는 겁니까? 그 말이 박혀 있으면 없는 것도 내가 있는 것처럼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마이클 잭슨을 꼽을 수 있죠. 그 사람 참 불쌍하게 죽었어요. 참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돈도 많았고 신체 왕성했잖아요. 춤 한 번 추려면 그 근력이나 이게 에너지, 칼로리가 얼마나, 이게 보통 사람 에너지 가지고는 그건 못하거든요. 근데 마이클 잭슨의 죽음도 불쌍하게 죽었지만 삶도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마이클 잭슨의 집에는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필요도 없는 첨단 경호장치들만 해도
몇십억짜리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불안해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주에서 떨어지는 어떤 먼지 때문에 자기네 집이 파괴될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우주에서 내려오는 먼지 걸림 장치도 해놨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장치들을 해놨어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살았던 거죠. 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살았을까요? 온갖 세상의 무서운 말들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말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드라큘라가 올까봐 아마 마늘 보따리도 곳곳에 많이 갖다 놨을지도 몰라요.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불안한 것에 대한,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은 몹시 공포에 떨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결국에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어떤 사건, 사고도 그 사람의 굉장한 쇼크를 주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한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그 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나 모든 이 심리적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을 가지고 그 말들 안에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도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절은 이제 제가 직역만 하는 겁니다. 직역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다시 해드릴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존재한다.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바로 에이돈으로 하늘나라를 보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법 과거에 보았었을 것이다. 우리말에 썼을 것이다 라는 게 없으니까 보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이제 풀어서 해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8장 37절에 여기서 주고라는 단어를 보면은 디돔이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래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거래하는 것, 너 주고 나 이렇게 내 거 주고 이렇게 거래하는 걸로 생각하죠.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넘겨주냐면은 하나님한테 넘겨줘야 돼요. 근데 내 목숨,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사람이 자기의 무엇을 이렇게 넘겨주고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주고 목숨의 무엇을 또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럴 때 이제 한 차원 올라가는 아주 기가 막힌 설교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 내가 넘겨줄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 욕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 가득히 품고 있는 악한 것들, 악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선악이죠.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내가 품고 있는 어떤 것들을 넘겨주면, 그것을 다 넘겨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인데, 여기까지 설교를 해도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넘겨받은 거, 태초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넘겨받은 거예요. 디돔이 넘겨받은 거랍니다. 이 디돔이는 넘겨받은 거예요. 이렇게 넘겨받은 게 뭐냐 이거지.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는 선악과를 이렇게 넘겨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악과를 우리가 넘겨받았고, 그 선악과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는 선악과라는 그 기능을 단순히 선과 악을 나누는 기능,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단순히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기능만 알고 있는데, 선악과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월요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생명,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선악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유 받으세요 하고 넘겨드릴 것은 뭘 넘겨드려야 되냐면 예수를 넘겨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넘겨드리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또 디도미 넘겨받을 것은 뭘 넘겨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넘겨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는 결코 예수를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겨드릴 예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째 걸음은 예수를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넘겨받았지만 내가 넘겨받은 이 예수를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아십니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방 이렇게 메고 가방 메고 길거리 다니는 도를 아십니까? 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들 쫓아다니면서 묻고 싶어요.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냐고요. 그럼 예수를 안다라고 대답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잖아요. 아니, 크라이스트잖아요.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인데, 근데 우리는 벌써 어느 순간 그리스도교를 바울이 그리스도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우리 한국 개신교는 어떻게 바꿨냐면 예수교로 바꿔버렸어요. 아세요 그거? 그리스도에서 예수교로 바뀌었다는 사실? 예수교로 바뀌었다니까요. 옛날에 교단이 기독교 대한 장로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침례회밖에 없었어요. 이게 60년대인가 70년대 박정희가 들어서면서 모든 걸 둘로 나눌 때 그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장로교, 예수교 대한 감리교, 예수교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있었던 이 세상 속에 예수교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뭘 붙잡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를 붙잡는다 이거죠.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교로 중간에 바뀌어버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안다라고 대답해. 그럼 그 알의 결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이런 결론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그런 엑기스로만 알면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물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호코스모스라는 세상 속에 집어넣고 교육을 시키면은 그 교육 내용물을 우리가 배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 교육 내용물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뭘 보고 배우는 거죠? 예수를 뭐로 놓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를 수단으로 놓고 배우고 있죠. 예수를 수단으로 놓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수단, 축복받는 수단, 잘 살기 위한 수단. 우리는 그 수단으로 놓고 예수를 공부하기 때문에 예수를 정작 모릅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 넘겨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나한테 넘겨달라니까? 지금 뉘앙스가 그거예요. 완전히 넘겨주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한테 넘겨줄게! 이 말씀이에요. 거래하자는 거예요. 딜을 하자고. 넘겨줘! 네가 가지고 있는 너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넘겨줘! 그러면은 그 예수 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넘겨줄게. 지금 이 말인데 이 말을 제대로 지금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 몇이나 되냐고요.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어떤 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 수준대로 이제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축복받고, 축복 예수, 건강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런 거 다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받으십니까? 아니 주님이 받아야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생명을 우리에게 디도미 넘겨주시는데 안 넘겨주신다니까? 네가 준 예수는 가짜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를 넘겨줄 수가 없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넘겨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니까? 심각하지 않으세요? 표정들이 그래도 많이 심각해지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요. 다시 아마 기회를 주신다면은 예수를 다시 공부해가지고 와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자기의 무엇을 넘겨주고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는 이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내놔 라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실제 뉘앙스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 자신이 예수라면은 너 자신을 통째로 디도미 넘겨버려. 그러면 내가 생명으로 너 자신을 통째로 넘겨줄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딜을 하는데, 사람하고 딜을 하는데 쫀쫀하게 어느 부분만 요구하십니까? 예, 이 속에 이게 휴지가 있어서 참 좋네. 이 속에 있는 휴지 요 몇 장만 요구하시는 겁니까? 통째로 다 달라고 하시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건 너 속에 있는 거 하나, 둘, 너 속에 있는 자존심 꺼내와, 너 속에 있는 가치관 꺼내와, 너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죄 꺼내와, 너 속에 있는 음란죄 꺼내와, 너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 꺼내와, 이런 거 다 꺼내, 이런 거 부분으로 가는 분이 아니고 툭 치자는 거야. 이분은 너 전 존재를 나한테 갖다 바쳐. 이거 다 필요 없어. 전 존재를 다 갖다 바치면 이것 말고 진짜를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과정이. 근데 우리는 부분만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어요. 부분만. 내 속에 있는 죄 몇 개, 내 속에 있는 자존심 몇 개 죽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 장면이 아니에요. 디돔이 완전히 넘겨달라는 거야. 완전히 넘겨줘. 너가 가지고 있는 그거 완전히 넘겨주는데, 넘겨받을 때는 내가 받는 거는 예수만 받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만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근데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은, 첫째는 메뚜기 정신이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엄청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에라이씨,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인간은 머리통 한 대 떨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까? 에라이씨 멍청구리야 이러면서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그러니까 네가 양자라는 거 아니야. 양자, 친자가 아니고. 맞죠? 우리가 양자 된 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 그러면 양자라도 입적을 하면은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법에서 로마의 귀족이 이게 그 양자를 그 길거리에 아무나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면 그 양자가 된 그 거리의 거렁뱅이조차도 그 사람은 그 가문의 인장을 차게 되고, 그 인장을 차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법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양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름만 양자지 실제 권리는 친자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양자된 친자라니까? 아니, 친자의 권리를 갖게 된 양자란 말이에요. 누구의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 나한테 지금 사람이 자기의 너의 무엇을 나한테 넘겨줄래? 라고 할 때 예수요. 그럼 네가 예수 맞나 한번 보자. 봤더니 진짜 예수야. 그럼 예수의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예수를 설명하는, 성경 전체는 예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데, 오늘은 하나만 살펴보자고요. 다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 살펴보면 한 1년은 걸려요. 자, 첫 번째, 이분은 장대에 달린 놋뱀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놋뱀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놋뱀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 놋뱀이 나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원어로 보면 장대에 달린 놋뱀이, 민수기에 나온 그 놋뱀이 나핫이고, 이 나핫이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나핫이 같은 뱀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어 하고 유혹했던 그분이 누구세요? 그 뱀이 유혹을 했어요.
그 예수가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 순간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죠? 호코스모스 전체란 얘기예요. 예수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 전부가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게 전부가 예수예요. 전부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항상 거룩하고 인자하고 좋고 훌륭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 왜 그런 건 생각을 안 하냐고. 예수 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옷 입고 너무나도 포장이 많이 돼 있어요. 금발에 푸른 눈에 얼굴은 한 20대 중반에 젊고 그러나 그 젊은 얼굴에 수염을 달아놨기 때문에 한 30대 초반으로 딱 만들어 놓은 우리는 그 성화만 생각한다니까. 예수 하면은 양 한 마리 딱 안고 있고 지팡이 짚고 있고 나는 선한 목자야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예수의 한 부분의 모습이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는 그냥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캐톨릭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는 거룩하고 인자하고 훌륭한 모습도 있어요. 분명히 그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행동이나 그 말씨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욕 안 하셨습니까? 욕했죠. 지금으로 치면은 옛날에 그 영화, 그 무슨 영화지?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황산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황산벌에서 그 신라군하고 백제군하고 싸울 때 서로 욕 대결하죠. 제가 욕을 흉내를 못 내겠어요. 이거 황산벌 한번 보세요. 이 신라군이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제군이 나와가지고 전라도 말로 어머 저 씨발놈 눈 아래 먹물을 쫙 빨아서 그냥 뭐 이런 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욕이 그보다 훨씬 심한 욕을 하셨다니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더니 그 일부분만 나온 거지. 그 예수님의 욕 어록을 만들어 놨으면은 책이 한 권 됐을 거야.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느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뭐 어떤 면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진 걸로만 우리는 포장하려고 그렇게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런 모습을 욕하고 화내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떨 땐 숨어버리고 비굴하게 숨어버리고 막 밀쳐버릴 때는 도망가버리고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셨던 이유는 이 호코스모스 전체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뭐 예수의 정신분열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몽땅 다 우리가 살아가고 느끼고 만나고 생활하고 진짜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예수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나쁜 어떤 진짜 저런 인간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저런 인간은 직장에서 또 만나면 재수가 없겠다. 내가 저 때문에 직장 못 다니고 내 직장 옮겨버려야 되겠다. 그 인간이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를 그런 식으로 찾아가요. 오히려 보수 신학이 못 찾아가고 있다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 민중, 어려운 사람, 박해받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전태일이도 예수라고 그러고.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지. 전부 다 예수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 너,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현대신학에서는 나, 너,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너의 문제. 한스퀸이 썼죠. 제가 지금 이게 쉽게 풀어서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신학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나는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는 봤어요. 아니 신학자들도 여기까지 봤는데 이 전체가 예수라는 것을 보질 못했다라는 거죠. 전체가 예수예요. 전체를 내드려야 돼. 디돔이 넘겨주면 주님이 이 땅의 것 전체를 디돔이 넘겨주면 하늘의 것 전체를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림이 있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이 너머의 하나님이 호데우스죠. 호데우스. 이분은
이분은 진짜 이쪽 세계는 감지를 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에. 이분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감지도 할 수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 분이세요.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이분이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이름은 홀로고스라고 합니다. 홀로고스. 그리고 이분의 이름은 데우스라고 했습니다. 이 호데우스와 이 데우스는 무슨 차이가 있죠? 요번도 쓸 때는 약어로 이렇게 써요. 똑같은 세타로 쓰기 때문에, 데우스 이게 쓰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분을 이렇게 번역하면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분도 번역하면 하나님이죠. 우리 한국말에. 그러나 영어로만 보더라도 더 로드예요. 덧자가 붙으세요. 이분은 관사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다른데입니까? 하나님이 달라요. 지금 우리는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원형이고 이분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겁니다.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자,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요 만드신 세상이 호코스모스고 요 전체의 세상은 이거는 가늠을 할 수 없는 세상. 이것만 해도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베르시테의 세상.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베르시테의 세상이 이게 엔나르케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베르시테의 세상이고 헬라어로는 엔나르케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 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호코스모스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호코스모스 전체를 지금 예수라고 보는 거죠. 내가 하면 이거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니까? 넘겨드리면 뭘 주시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넣어주세요. 지금 관계가 어려요. 그럼 우리는 말씀만 회복하면은 이분에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요거 회복해서 이리로 가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프로스 허 데우스로 가는 겁니다. 이 홀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홀 로고스는 프로스 허 데우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세상은 여기까지만 가르쳐줘요. 여기까지만 가르쳐줘요. 그럼 요걸 제대로 잘 배우면 돼요.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이 호코스모스를 뭐로 가르치냐면은 선악 중에 이거는 악은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 호코스모스의 모든 기반은 이 베이스먼트는 선악입니다. 근데 선악 중에 악은 멸하고 뭐만 세우려고 그래요? 선만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입니다. 선만 내놓으려고 그래요. 아니 내 속에 있는 선 다 끄집어서 내놔보세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내 속에 있는 선을 끄집어서 한번 자 하나님께 넘겨드립시다. 여기 말씀 그대로 디도미 넘겨드립시다. 내 속에 있는 선 한번 다 꺼내서 하나님께 넘겨주세요 하면은 이게 몇 시간이나 갈 것 같아요? 몇 시간 지속 배터리 될 것 같아요? 한 10시간 지나면 다 방전되죠. 내가 했던 선한 것을 한번 딱 이제 우리 방식대로 하면은 내가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머니를 도왔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길 가던 사람에게 뭐를 도왔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교회를 세웠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 다 읊어봐야 10시간이면 방전되고 끝난다니까? 선만 그럼 악을 내놔보세요 했더니 악은 좀 더 길게 가. 악은 한 열흘 동안 지속돼. 악을 내놔보세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형제의 아픔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을 내놓으니까 악은 좀 더 지속이 돼. 그거 다 내놔봐야 한 달이면 다 끝나요. 선악 기준으로. 그럼 주님은 뭘 내놓으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선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선악 몽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선악 구조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을 몽땅 다 디돔이 넘겨! 이 말이에요. 넘겨! 그러면 넘겨주고 나면은 이 텅 빈 공간에 드디어 다 넘겼어요. 그러면은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7 귀신 이제 청소가 됐어요. 그 집이 청소가 됐어.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요.
깨끗하게 소재가 된 이것을 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텅 비어 있어요. 이제 드디어 텅 빈데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냥 텅 빈 채로 놔두면 7 귀신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7 귀신이라는 게 왜 하필 7 귀신이냐 이거지. 왜 하필 7 귀신이냐. 7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등장하죠? 창세기에서 등장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다섯, 여섯, 7째 날. 그럼 7째 날 것이 도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 귀신이라고 그런다니까? 이 7째 날로 다 만들어진 이 존재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 아이, 진짜 그럼 예수가 귀신이냐? 예수를 모르면 예수의 역할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페이라교의 시험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을 하신다니까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일을 했습니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일을 했습니까? 철저하게 안 좋은 일을 했습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욥을 시험에서 넘어지게 한 그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다가 이게 심판에 물로 심판받은 게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스가랴서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올라왔을 때 참소했던 역할 누가 했죠? 하나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깨끗하게 청소되는 여기에 도로 7 귀신이 들어왔어. 7 귀신이 뭐예요? 7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7으로.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7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게 호코스모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호코스모스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왜 악으로 왜 세상을 예수는 왜 그러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따질래. 잘 드시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호코스모스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7번의 언약으로 만들어졌죠. 7번의 언약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 사이에 보시기에 주었더라라는 말씀을 7번을 말씀하셨죠. 그때에서 하신 말씀이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말씀을 7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토브입니다. 그러면 이 7 귀신, 신약에서 7 귀신이라고 그랬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톱으로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이 7이라는 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말씀으로 완성되는 순간은 뭐라고 그러죠? 안식 후 첫날. 예수는 7일째 죽었죠?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넘겨주면은, 자, 몇 절에 나옵니까? 다나토스란 말이. 몇 절에 나오냐면, 8장 37절에 이제 디돔이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을 때, 9장 1절에 나오나요? 죽기 전에, 여기 있네요. 9장 1절에 보면, 다나토스로 넘겨줘야지, 죽음으로 넘겨줘야, 너희가 하늘나라의 그 나라의 섬김을 받을 거야.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8장 37절과 9장 1절은 죽음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니까 뭐로 받습니까? 8로 받죠? 8일째. 그러니까 그 8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7로 예수로 죽고, 8로 넘겨받는 겁니다. 뭘 넘겨받습니까? 생명을 넘겨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적인 설명 아니고도 우리는 체험으로 이렇게 확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체험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쪽 세상이죠. 아니, 체험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확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 것을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체험으로 이제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저도 87년도에 거듭났고 이거 다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말씀을 넘겨받았는데 해석을 어느 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7위 세상에서 해석하고 있더라니까. 신학까지 공부했더니 더더군다나 더 7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더 철저한 선악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받은 말씀을 내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헷갈리는 거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을까? 내가 받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책, 오직 그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로 넘겨받은 게 이게 진짜 맞을까? 그리고 나는 이쪽 영역을 이 7의 영역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뭘 잃어버리죠? 세상에 나중에 봤더니 7귀신 들어와 있는 거야. 거듭남에 체험하는 순간 깨끗하게 소재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방청소가 됐는데 드디어 거듭나는 순간에 방청소가 됐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8이라는 논리 안에서 해석을 못하니까 뭐가 되냐면 도로 7이 들어와서 내가 7귀신 들어와 있는 꼴이 된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중에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다. 나중에 더 비참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처음에 천사 얘기를 할 때도 천사의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말씀, 메신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은 있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그 놀라운 것을 뒤dom이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이게 고정관념이 심하고 특히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어떤 뭔가를 하나 붙잡았어. 자우지가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어느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거 붙잡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게 싸우는 걸림돌이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22일간 그 하나님의 메신저 그 가브리엘이 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니까. 이분이 가브리엘이 지금 이게 메신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가브리엘 이게 나고 다니엘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이제 이걸 다시 그릴게. 이름을 다시 쓸게. 드디어 다시 쓰면은 이걸 다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쓰면은 수많은 말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21일 두일이라고 그랬나요? 27일 두일이라고 그랬으니까 21일 동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에요. 여기에 이제 말씀을 가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가브리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가브리엘을 누군가가 막아섰어요. 그 막아서는 존재가 뭐죠? 이 세상 임금이라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세상에 임금들이 맡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뭐죠? 호코스모스의 논리. 그죠? 그럼 세상 임금을 성경에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누가 막았어요? 참. 예수가 막았어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는 철저하게 우리를 실족해 하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예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복음을 가르쳐주는 교회예요. 근데 그 예수를 어느 수준까지만 가르쳐주냐면은 그 예수를 십자가 도만 가르쳐줘요. 십자가 도는 누구도 가르쳤냐면은 아볼로도 그걸 가르치고 열심으로 전하고 있었다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그 예수의 도를 일찌감치 깨달아 그 도를 열심으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어랍쇼? 내가 알고 있는 게 초등학문이었네? 거기서 홀라당 뒤집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이야기예요. 홀라당 뒤집어져서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다시 봤는데 세례를 다시 받는다는 형식적으로 세례지만 실제로 성령이 드디어 이 말씀에 제대로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볼로가 그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도만 알 뿐이더라. 세례 요한의 수준의 예수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쫙으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 수준의
예수밖에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슨 사역자였습니까?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던 보조자였죠. 그러니까 바울의 수준도 못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거듭나게 될 때는 다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한 차원 더 나아간 그 예수를 들었을 때 그가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그 뒷부분에 분명히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는 예수야라고 밖에 얘기를 못했던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는 게 그게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된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9장 1절에 보면 제가 하나 더 8장 38절 누구든지 부끄러워하면은 이게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이 에피스퀴노마이 읽기도 참 어려운데요. 뭘 부끄러워하냐면은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어디서 주로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쓰여졌는데 부끄러워한다. 이 정말 그 넘겨받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8장 37절에서 드디어 넘겨받았어요. 이건 뭔가를 이렇게 넘겨받았어요. 내 걸 넘겨주고 이제 내 걸 넘겨받았어요. 이제 넘겨받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37절에서 넘겨주고 내 것 넘겨주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넘겨받았어요. 그럼 넘겨받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하면. 아니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받았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분명히 하나님 것을 받았어. 근데 왜 부끄러워할까? 넘겨받은 사람은 알아요. 넘겨받은 사람들은 이가 하나님 것을 넘겨받는 순간 이 세상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이죠.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엇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선악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톱으라고 7번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드디어 깨달았어. 넘겨받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선도 선이고 악도 선이고 악도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네? 뭐 이렇게 헷갈리는 논리로 넘겨받았어. 드디어 이제 자기도 이렇게 어린아이 뿅아리처럼 삐약삐약하면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넘겨받는 순간 이 모든 눈초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전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 산도 물이고 물도 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세상에는 그렇게 고도의 고차원을 깨달았다고 하는 분도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와요. 이걸 박해라고 그래요.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고, 그리고 5장 10절에 가면 그 다음에 박해를 당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조건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싹 비워진 게 심령이 넘겨줬으니까, 내가 가지고 거 몽땅 넘겨줬으니까 싹 비워졌죠. 텅 비어있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니까. 뭐 다른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갈급해가지고 주님 내 거 드릴 테니까 당신 거 주세요 한 게 갈급한 거. 가난해졌어요. 다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받았어요. 받았더니 뭐가 들어옵니까? 박해가 들어온다니까. 그게 하늘나라예요. 이제 하늘나라 벌써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부끄러워. 진짜 나는 왜 이러지? 사람들이 모든 기준이 저건데 내가 저 대형교회, 분당에 있는, 강남에 있는 저 대형교회에 내가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이게 말만 꺼내면은 다들 다 잘못됐다 그러고, 말만 꺼내면은 다 그냥 안 좋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드디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부끄러움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올 때 같이 부끄러워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 뭐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제대로 받은 겁니까? 받기는 제대로 받았어. 근데 뭐가 공격을 하는 겁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내가 붙잡고 있었던 신학 이론, 어떤 목사님들 말씀들이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붙잡아 당기고 있는 거죠. 벗어나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복음은 그 어떤 진보주의자들보다 가장 진보적이라고. 이 세상에 보수주의자가 붙잡고 있는 게 선악이죠. 선악 기준에서 선을 붙잡고 있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붙잡고 있는 기준에 선을 지키고 악을 멸하자잖아요.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이 들어오면 뭐 그냥 예의지 반대 무슨 뭐 동성애 반대 막 거품 물고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선을 지키는 자기네들 방식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진보주의자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럼 악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니까 선을 붙잡고 있죠. 선악 중에 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이 붙잡은 것도 선이에요. 결국엔 동성애 에이즈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붙잡고 있는 거죠. 선의를 붙잡고 있는 거죠. 소수 인권자 보호. 그러면 결론은 같아. 보수나 진보나 똑같이 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보수와 극진보는 지들이 통해요. 대표적인 예가 김문수 씨, 무슨 이재호 씨. 옛날엔 민중당 저랑 같이 했었는데, 민중당 때 진보주의자로 김문수 씨 나중에 그 재판받을 때 최후의 진술 보면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그 뭐 책이 지금 이제 절판돼서 안 나왔지만, 그때 대표적인 그때 사건들, 그 최후 진술, 모두 진술이라고 하죠. 마지막 법정에서 자기가 쭉 읽고, 이게 내 변론서입니다. 김문수 씨, 야,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극단적 진보와 극단적 보수는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하등의 걸림돌이 없어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선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 호데우스가 목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모든 과정들이 여기서 넘어가고 여기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가장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정말 열린 오픈 마인드가 아니면은 복음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한국의 원어 연구하고 왜 한국만이 유독히 이렇게 복음의 열중을, 이게 토양이 돼 있다니까? 토양이 돼 있어요. 북한은 아직도 가치관이 어디에 뭐, 북한이 사회주의 가치관이어서 진보로 치면 최고 진보로 올라가 있는 사회 시스템이에요. 사회주의가. 그리고 옛날에 그 진보주의자들 두들겨 잡을 때 전부 다 그 빨갱이라고 두들겨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빨갱이는 결국엔 뭐냐? 진보주의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최고의 진보는 아직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어떤 나라거나, 중국 더 이상 사회주의 아닙니다. 러시아 더 이상 사회주의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남아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만 남아있어요? 북한이죠. 그럼 북한이 최고의 사회주의, 최고의 진보가 이루어져야죠. 아니라니까? 북한의 여성들은, 여성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일부 종사해야 되고 남자들의 종이, 이슬람보다 더 심하다니까. 지금 북한의 여성들은 아직 남녀 평등이 안 이루어졌어요. 탈북 여성들 얘기를 해보세요.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시라고. 아직도 철저하게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선시대에서 별반 바꿔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남한 땅은 놀랍게도 자본이 바꿔놔버렸어요. 자본이 바꿔놔버리고, 일제시대가 바꿔버리고, 6.25가 바꿔버려가지고, 이게 남중여비가 없어졌다니까? 아니, 우리 사회에 지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연세 있는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저만 해도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여자는 이렇게 집안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우리 남전여비가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대한민국만큼, 이 남한 땅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적응을 못하니까 가치관이 못 따라오는 거야. 무슨 가치관이 못 따라와요?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가졌던 그 가치관이 못 따라오니까 보수주의자들일수록 그 가치관을 회복하자고 거꾸로 돌아가자고 그래. 진보도 마찬가지야.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까? 옛날 가치관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인간을 존중했다고. 꺼내오는 가치관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진보의 가치관이 아니라니까?
보수의 가치관을 꺼내가지고 붙잡아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당은 왜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이렇게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냐? 토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치관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복음이 정말 들려지기 힘든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이슬람 사회가 힘든 게 아니라 이슬람이 붙잡고 있는 1300년 전의 가치관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한국 땅은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었고 아프리카 결혼식 하면 3박 4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일부 다처제고 이 여성 얘기만 하게 되는데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습관에 있어서 전부 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징크스라고 그러나요? 야구 선수들이 어느 날 무슨 그 여자 반스 입고 가면은 투수들이 여자 반스 입고 가면은 승리를 거둔다고 해서 옛날에 영화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영화에 누구야? 왼손잡이 이렇게 투수 나오는 맨날 패전 전문 처리 투수 갑자기 영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 이은주 씨 나왔던 그 영화 참 잘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모봉 투수가 여자 반스 입고 있다 걸려가지고 막 놀림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징크스가 많은 사회일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금기가 많은 사회일수록 복음은 들어갈 때마다 뭘 부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과 부닥쳐서 호코스모스 세상 안에 있던 논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부닥쳐서 싸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나란 존재하고 오기도 전에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수많은 논리와 문화와 풍습과 나를 담고 있는 그 온갖 그릇들을 깨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정작 들려지기까지는 몇천 년, 몇억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깨져버렸다니까요. 한국 사회는 이제 요새 결혼식 안 해도 돼. 혼인사역만 해도 돼. 얼마나 간편하게 바뀌었는지. 옛날엔 장례식 치를 때 제가 아버지 장례식, 어머니 장례식, 우리 어머니 88년도, 우리 아버지 2003년도, 제 아들 작년에 장례식 3번 치르면서 경험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장례식 치를 때 얼마나 대단했는데 집안에 사돈에 팔촌에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왔어요. 직원이라고 자기가 무슨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라고 사사건건이 가면서 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고인이 어디 가고 저렇게 하면 어디 가고 우와 장례식 치르다가 막 칼부림 날 것 같아.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그게 좀 덜해졌어요. 이게 십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한국 사회가 고사히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그따위로 따지는 인간이 없어요. 그냥 상주가 알아서 해? 이걸로 다 맡겨버려. 내가 기독교인이고 목사니까 알아서 해. 내 맘대로 다 해버렸어. 아들 장례식 때는 간섭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장례사가 있잖아요. 장례사가 나한테 의견을 구하고 해. 어떻게 할까요? 편한 대로 하세요. 관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랬더니 관도 어차피 화장해서 태울 거니까 비싼 거 할 필요가 없어. 옛날에 그거 관 하나 가지고도 관이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얼마나 비싼가 하고 황금 뒤로 미간으로 들어오고 이야 그런 거 하나 싸우려면은 장례식 한번 치르고 나면 며칠을 알아 누워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가 장례식 3번 치르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데 엄청나게 변했어요. 우리 사이에 없어진 말들이 얼마나 많아. 코리안 타임 없어졌죠. 우리가 모래가루라는 거 그런 거 없죠. 뭉치면은 무슨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 없어졌죠. 우리 옛날에 그런 무지무지 많이 했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하게 이게 복음의 토양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호코스모스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턱 하고 본질로 들어올 수 있게 넘겨줄 수 있게 넘겨받은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거예요. 이제 넘겨받았거든요. 이제 넘겨주고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넘겨받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거꾸로 뭘 가르칩니까? 종교는 본질인 넘겨받은 것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종교는 거꾸로 장례식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7번 묻고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번 동서를 남북으로 해서 절은 동쪽으로 하고 참 너무 제가 하동정 씨 27대 장소인 다 잃어버렸어. 얼마나 제가 어린 시절을 그런 규율과 규칙에 묶여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도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빚을 얻어서라도 어디서인가는 고기를 해와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 머리카락이 없어진다니까. 참
그렇게 살아왔던 종교는 그것을 더해주고 더해주고 더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고 붙이셨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렇게 해주는 최고의 종교가 지금 어느 종교죠? 이슬람. 기독교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기독교도 만만치 않아. 예배 드릴 때 요새는 더 들어와서 무슨 그 옛날 수도사들이 입던 옷까지 다 들여오고 뭐 이렇게 이제 별을 다 하고 있어. 촛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필요합니까? 알고 나면 다 필요한데 알기 전에는 다 부셔야 될 것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절기들 들어와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도 없는 것도 만들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 진짜. 추수감사절이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막 그냥 다 끌어들여가지고. 성탄절이 어디 있어 이 성경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겨넣으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해야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탄탄해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린다고. 그게 바로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논리였다니까. 주님은 그거 와서 부수셨어요. 말씀이 와서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고 넘겨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았단 말이야. 그 십자가에서 받은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럼 교회가 전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니까. 발목 붙잡는데 결혼식은 어떻게 되고 뭐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자와 여자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여자는 뭘 뒤집어 써야 되고 이런 걸로 다 뒤집어 써가지고 절대 넘겨받은 것을 이 말씀으로 해석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지금 호코스모스의 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곱 귀신 들어온 거야. 일곱 귀신으로 해석하고 있지 뭐 다른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받은 그 언약을 계명으로 해석하고 있으면 일곱 귀신 되고 그 일곱 말씀을 언약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복음이 된다니까. 계명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요. 너무 익숙하게. 그리고 내가 나만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공격한다니까.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그랬잖아.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데. 왜 사순절 니네 교회는 왜 안 지키니? 제일 많이 들어요. 왜 사순절 안 지켜? 왜 사순절날 왜 고기 먹고? 왜 사순절날 뭐 이게 모임도 그렇게 많이 갖고? 왜 사순절날 왜 이렇게 경고망동을 하냐고. 아 세상에. 사순절이 뭐가 중요해? 사순절이. 사순절의 핵심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넘겨받을 때 우리가 죽어야 넘겨받고 죽어서 넘겨주면은 그 죽음을 주님이 인정해주고 완성시켜 주신다니까. 이게 오늘 8장 37절부터 9장 1절까지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9장 1절 바로 넘어갈게요. 또 이르시되 레고 아우토 아멘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아멘이 접두사 문장 접두사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레고 말한다 수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에이미티스 호데 호스 호데 그 히스테미 여기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히스테미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동사, 분사, 완료, 능동태, 소유격, 남성, 목소리니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까? 세울 때 두 가지로 세우죠. 이 말씀으로 세우거나 호코스모스의 논리로 세우거나. 세워진 사람은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기 세워진 사람들 중에 뭐로 세워진 거죠? 이 말씀으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안에서 세워진 겁니다. 성화나 악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이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이 말씀을 헷갈려. 아우 부끄러워. 아우 창피해. 이거 뭐야. 나 이거 받기 싫어. 그냥 물에 물감도 술에 술감도 가는 거 길게 살고 싶어. 나는 가는 거 긴 게 좋아.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 말고
이 말씀이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을 주님이 목숨으로 주셨으니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목숨을 이 목숨을 진짜 디도미를 넘겨줄 때는 목숨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목숨으로 주고 목숨으로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목숨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이 말씀으로 세우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9장 1절이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이제는 선하게 논리로 세운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세우는 그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죽기 전에가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다나토스. 이게 크테노스의 죽음이 아니에요. 크테노스의 죽음은 진짜 목숨이 한번 탁 끊어지는 거야. 그게 완전 무트타무트의 죽음. 근데 여기서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수시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는지요? 우리 이 세상 안에 수많은 논리들, 나를 붙잡고 있는 논리들이 죽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죽음이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죽기 전에가 아닙니다. 전에가 이게 전에가 아니고 보면은 매를 이렇게 어떻게 부정사 매를 전에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아니래니까 이 말을 전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매 네버와 이게 부정사와 부정사를 딱 붙여넣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사와 부정사를 딱 붙여놓으면은 강한 문장이 되는 거죠. 죽기 전에가 아니고 반드시 죽어야 그 세워진 사람들, 이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죽고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죽기 전에로 번역해 놓으니까 죽기 전에가 아니고 죽기 전에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 죽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여기 있다.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 왜 천국이 안 보여요?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천국을 보여달라고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어. 이렇게 집사님들 아니 성도님들 있으면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레드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 주님이 임하십니다. 안수도 안 해. 안수하면 또 안수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머리 깨지면 큰일 나니까 안수도 안 해요. 내가 손다면은 법적으로 내가 책임져 안수도 안 하고 이렇게 근처만 갖다 대도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 어떤 사람은 막 꽃만 가득히 보고 오고 어떤 사람은 뭐 푸른 물을 흐르고 어떤 사람은 뭐 맛있는 거 전부 그런 식으로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는 자기가 원하는 나라예요. 나도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서 우리 열심히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가짜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바실레아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섬김은 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호데우스의 섬김을 말씀이 받으셨고 이 말씀을 아까 데오루스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말씀의 섬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의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계명의 호코스모스의 그야말로 그냥 계명을 지키자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언약으로 이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알아듣기 시작해요. 약속으로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분명히 사랑해서 내 걸 다 넘겨줄 거야. 그리고 넘겨받았지? 그러면 그 넘겨받은 것을 통해서 나는 너를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 이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이름이 말씀이야. 너 존재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존재, 내 이름이 뭐죠? 뭐 현주성이 아니고 우리 이름은 현주영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은 놀랍게도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분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니까.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참 이 대목에서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는데 자,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이 호데우스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리로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요. 이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회복되면은 누가 일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섬겨서 이쪽 지향성을 가지고 프로스 호데우스로 가게 됩니다. 우린 그걸로 참 감사하고 만족해.
이 베르시트에서 에나르키의 세상에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이 호데우스를 향해서 갈 수 있지?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이고 그게 전부입니까? 제가 어렸을 20대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 안 했을런지도 몰라. 50대가 되니까 이게 죽음이 이제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 거예요.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온 날만큼 50년은 더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아유 진짜 누구에게 어떤 불편을 끼치고 살까. 딱 건강 가지고 살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숨 꼴까닥 넘어가는 게 얼마나 우리 소망이고 바람입니까. 그런 날짜를 이제 셀 나이가 된 거예요. 내가 지천명이니까 셀 나이가 됐어요. 셀 나이가 됐는데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돼.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 말씀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 기분 아십니까? 이 느낌 아세요? 공감하시죠?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그것만이. 뭐 많이 챙겨가지고 와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무거워서 못 가다가 영화 미션에 보면은 그 로드리게스 그놈이 그게 노예 장사하던 그놈이 자기가 참여를 해서 자기 동생 죽이고 나서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이 로드리게스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신부하고 상담을 했더니 신부는 안 받아주는데 자기 신부 되고 싶다고 그걸로 평생 그랬더니 자기가 신부 안 되게 했는데 허락 안 했는데도 자기가 그동안에 용병 노릇 노예 사귄 노릇하던 그 모든 갑옷칼을 다 얘다 넣어놓고 지고 가잖아요. 지고 가. 진창길 가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막 절벽길 올라가가지고 그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이걸 다 이렇게 끌고 올라가가지고 가브리엘 신부를 만났어요. 이름도 가브리엘이네. 가브리엘 신부를 만났어. 가브리엘 신부가 그걸 끈을 그냥 툭 끊어줬을 때 그 로드리게스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엉엉 우는 그 표정이 그게 우리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나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찐덩어리를 싣고 이거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 안에서 넘겨줬어. 넘겨받은 거 확인했죠? 그러면은 넘겨받은 거 확인했으면 이제는 이 논리로 우리가 세워지기만 하면 돼요. 동사, 분사, 완료형. 이 말씀을 받아서 세워지기만 하면 벌써 세워주셨다니까? 완료형이니까. 세워주신 거야,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끝까지 나는 누가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심해. 진짜 맞을까? 길까? 갈까? 내가 이거 풀어진 거 맞나? 내가 의심하는 그 이유는 그분은 의심 안 하세요? 내가 왜 의심을 하지?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주워 들었던 얘기들, 내가 그동안에 돈 주고 샀던 얘기들. 아니 형 돈 주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 신방 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꺼내면서 돈 나오네. 돈 이렇게 헌금하면서 봉투에 넣고 하면서 그렇게 들었던 얘기들, 그것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다니까. 심지어는 사주팔자 점치는 것까지도 머릿속에 넣고 살고 있다니까. 나는 점성술을 하면서 내가 내 운명을 가보니까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게 안 빠져요. 지금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되는 거. 나 진짜 그게 쥐약이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차트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근데 완전히 다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먹었는지를 이 말씀이 들어오면 끝까지 정하는 놈이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었던 그 습관이 나를 끝까지 이 말씀으로 못 넘어가게 끝까지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이것을 넘어서셔야 돼요. 어떻게 넘어서요? 이 말씀의 섬김으로 넘어서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섬겨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섬기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섬기는 방식이 어떻게 섬기십니까? 내 뜻과 너희 뜻이 달라요. 나의 길과 너희 길이 달라요.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방식은 어떻게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고 잘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섬김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않으신다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이쪽 가치관으로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끝까지 난 좀 편하게 가고 싶어. 이 교회 좀 정착해서 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좀 다니고 싶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거기를 징검다리 삼아서 또 다른 데로 넘어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해주셔요. 왜냐면 궁극적 지향점이 그 목사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
궁극적 지향점은 말씀이고 호데우스란 말이에요. 여기로 건너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별 연습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녕, 그동안 친하게 지냈어, 고마워, 이러고 가면 돼. 인간적으로 뭘 섭섭하고 어쩌다 저쩌다 그걸 또 붙잡아내기 위해서 목사는 뭐 저주를 퍼붓고 가면 무슨 자동차 사고가 난다, 가는 길에 막 빠꾸 나서 뒤집어진다, 이런 진짜 그 어느 것 하나도 끊어진 인간이 아니야. 그 어느 것 하나도 막 몽땅 다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게 결국에는 로드리게스가 지고 갔던 그 그물 속에 들어가 있던, 자기가 그 나쁜 짓 하던 그 모든 장비를 다 끌고 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넘겨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완전히 넘겨주세요. 넘겨주신 거 우리가 받았어. 드디어 넘겨주신 거 몽땅 받았어. 이 받은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분의 섬김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데, 그 깨달아가는 과정이 페이라조에서 도끼마저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페이라조로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이러면서 통곡하면서 가지. 그게 페이라조라니까. 근데 도끼마저로 갈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팔다리 다 잘라서라도 아버지 호데우스 품 안으로 품어주시려고 하는 이 여정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감격해서 가는 길이라니까요. 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 미쳤어요? 무거운 짐을 안 준다니까. 우리 주님은 누가 줘요? 무거운 짐을 호코스모스 세상에 주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주님은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다 보세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 끊어져 나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붙잡고 있어. 우리 진우가 이 그림 진짜 잘 그리는데, 이게 이놈이 조금만 해서 이제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나는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겠어. 우리 사람이 지금 뭐 100만원 나오지만 그런 건 나는 안 받아도 된다니까. 진우가 나를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다 끊어주세요. 참 희한하게. 내 동생이 지금 몇 억씩 버는 막내 동생이 있어요. 뉴욕, 여동생은 뉴욕에서 또 잘 살고 있어요. 동생이 약속을 했다니까. 형 이제 목회하면은 형 내가 다, 그놈이 서울예전 그 실용음악과 4명 뽑는데 들어간, 진짜 몇백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나가수에도 이게 나온다니까. 세션으로 아주 한국의 유명한, 지금 어디야 타면인가 어디서 실용음악 하거나 돈 많이 벌어요. 우리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도 도움 못 받고 있어요. 얼마나 저를 잘 섬겨주고 계신지 몰라. 그렇게 다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열려서 오는 거지. 그런 거 다 움켜잡고 있으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지금 나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호데우스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는 길이 돼버리는 거죠. 맞잖아요. 참, 그래, 내 방식하고 하나님 방식이 달라요. 그거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쪽 지향성으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그게 은혜세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예수로 죽으려면 예수를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를 이제 배우십시오. 그게 첫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시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품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전부이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가는 그 섬김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섬김을 받을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 되면 어거지라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